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숨질 때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힌과 소알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가 낳은 시므온의 아들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나 엘과 오난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이스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입니다.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에일입니다. 이들은 밧다아람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33명입니다.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규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입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6명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을 때 아스낫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4명입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셸과 실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7명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친자손은 모두 66명입니다. 그 수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셈하지 않은 수입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이 2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모두 합하면 70명이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약속을 확인했던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 있으며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의 그 약속, 그리고 이제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일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오늘 나온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신앙이 지금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이 아닌 가족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가족의 전체 수는 남자들만을 셈하였을 때 총 7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셈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있음을 또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여전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7이 가지는 완전함, 성경이 말하는 7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수임을 볼 때 이 70명이라는 수는 결코 이집트라는 강대한 대국에 볼 때 작은 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드러내는 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완전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이때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또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부르시고 있게 하신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